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있네. 주 앞에 가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보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감옥하게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그리고도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번에는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박성영 형제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세 번째 성에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저 지나가는 순간이 아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한 번씩 그것을 잊고 지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면서 그 우선순위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항상 바라봐 주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께 더욱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저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순간이 생기더라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올해의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의 한 해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 계획 중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한 일이 먼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을 믿음으로 세우셔서 하는 모든 일들 옆에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한 일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또 세상이 변화되어 더욱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처럼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올해 저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더욱 성장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또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에서 우리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잠언 3장에서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저희 노예에서 원로로 초대되시고 풍성한 마음 교회를 섬기셨다가 원로가 되신 우리 최큰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목사님을 제가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만은 굉장히 목사님 인생이 아주 대단한 인생이어서 목사님을 제가 부탁드리고 모셨습니다만 오늘 나오셔서 우리에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라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속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으셔서 새 신년의 귀한 성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근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어떻게 환영을 해야 할까요? 그냥 나오신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왔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총장님 나 안 잊어버렸지? 네? 나 안 잊어버렸어? 최근에 못 뵀습니다. 그래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과 좋은 분이 좀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평동 서북교회 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은혜로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손끝 박수, 박수, 손끝 박수. 사랑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크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까? 네. 헌금 설교를 하면은 조금 쑥스러우시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삶이 아주 복잡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내 육신의 아버님께서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에 걸려가지고 일찍 돌아가실 정도로 제가 아주 굉장히 부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 감정을 하려면 30박 31일을 해도 한이 끝이 없을 정도로 제가 부잡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 만큼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럴 만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가? 첫째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주의 종을 기가 막히게 공개를 잘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사람인데요. 주의 종 섬기는 것, 특히 담임 목사지만은 부교육자들, 그때는 어려워가지고 하루 세 끼 밥 먹는 부교육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교육자들을 일일이 다 챙기고 쌀 떨어지면 쌀 갖다 주고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겼고, 두 번째는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술 먹고 교회 다니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다녔어. 그런데 한 가지, 헌금을 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헌금을 하면. 그 참 신기하죠. 신권이 들어오면 성경책에다 들고 어느 누구도 그건 타치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 갖다 바치고. 또 헌금을 하면 성경책 속에다 헌금 넣어가면 발걸음도 그렇게 발걸음도 가볍게 그리죠. 웃도 안에 참 신기한 사람.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한다는 희한히 그날 또 헌금이 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지 않은가. 제가 46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됐어요. 아주 늦게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바치면은 하나님이 풍족하니 살게 해주셨다.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족하니 살 수 있는 비결, 비법이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짧게 했습니다만 요즘에 말하는 헌금 강요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헌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목사들이 헌금 강요를 하고 막 헌금 종류를 막 60몇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헌금하라고 하니까 의식이 있는 목사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 헌금이지만은 헌금에 대한 말을 못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헌금 강요 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의식 있는 목사들은 안 씁니다.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엉뚱한 목사들이 돈 강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헌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복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십니다. 그냥 오늘 저녁에는 설교가 아니고 교육을 하러 왔습니다. 교육을 하러. 그래서 헌금이 무엇인가? 헌금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헌금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서 헌금을 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교육한다. 여러분들 교육받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러 올라온 지가 하도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아래투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떨면서 말씀 전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유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재물과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카바드랍니다. 카바드. 여러분 제가 지금 원어를 풀어드릴 텐데 원어를 머리에 넣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뜻만 여러분들 머리에 넣으세요. 제가 오늘 이 교회 온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원어 말 많이 하지 마시아이 그래. 원어 하러 가네. 원어를 넣으려고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원어를 잘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저도 설교나 원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공경하다는 말은 카바드란 말은 아주 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무겁다, 중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또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다 할 때 풍부하다라는 단어가 공경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길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카바드란 말은 간이란 말 할 때도 카바드라고 씁니다. 우리 장기 중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아주 존경하고 공경하고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러다 보면은 풍부해진다. 그래서 공경하다는 단어가 풍부하다는 단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정말로 풍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바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자연이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가득히 차다, 가득하다라는 말은 마레라는 말은 성령 같으면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충만하고 넘치고
충만하고 넘쳐.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아주 충만하고 하나님 넘치게 해주신다. 이 차다라는 단어도 샤바으라는데, 샤바으란 말은 풍족하다, 풍부하다, 많다라는 뜻이고, 원래 이 말은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일곱도 일곱, 샤바으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일곱은. 그래서 아주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주 만족하게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포도즙들이 넘친다, 그래 넘친다라는 말은 페레츠라고 그러는데요. 이 페레츠란 말은 무너지다, 터지다, 넘치다. 한마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부으시면 터져버려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이 찢어져요. 많이. 너무나 고기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아주 중히 여기는 길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다. 잘 살게 해주신다. 성경에 보면은 헌금에 대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단어 속에 무슨 뜻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원어를 풀어서 이렇게 해주는 목사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 먼저 헬라어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4절에 저들은 풍부한 중에 헌금을 넣거나 이 과부는 아주 구차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액을 넣었다. 이 헌금이란 말,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연복, 헌금.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헌금, 이 말은 헬라어로 도론으로 씁니다. 도론. 이 도론이란 말은 선물, 은사, 드림,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너희에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이 돈은 우리 말로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라도 표준말로 쇠빠지게 벌어서 모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신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욥기도 우리 적신으로 나왔다 그랬죠? 우리는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도론이란 말은 디돔이란 말에서 나오는데, 이 디돔이란 말은 나누다, 위탁하다, 제물로 바치다. 하나님 것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우리에게 위탁했다. 우리는 청지기라고 그러죠. 청지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부르다 내가 죽은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멋없는 양반들만 나왔을까? 청지기 들어봤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위탁해. 물질을 우리가 사는 동안 선한 청지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선용하라 그 말이에요. 응?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 해서 그것이 모아져서 또 어렵고 힘들한 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역대상 29장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4절 12절부터 볼까요? 두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아멘입니까? 물론 내가 노력해서 벌였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면은 재물 얻을 능을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건강 주셨고 기술 주셨고 좋은 머리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썩 빠지게 벌어갖고 놓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쳐버리면 여러분 돈 벌러 갑니까? 안 가봤는가 봐. 제가 눈치다가요 허리 굽벅이하고 8일 동안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돈 벌러 가요? 돈 깨먹고 앉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쭉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해라. 이 연보라는 말이에요. 연보. 이 연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로게이아, 로게이아. 이 말은 모으다 수집하다.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에 두어가지고 내가 갈 때 한 말. 이 일을 얻은 대로 매일 모으고 일주일치 모으고 한 달치 모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예요.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계산하다, 인정하다, 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로고스 말은 나오는데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로고스는 다 알죠? 뭐입니까? 로고스란 말이? 로고스. 말씀 그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 말씀이 육신되요. 말씀이 로고스라고 그래요. 말씀. 이것이 말씀인데 동사로 쓸 때는 로기조마이라고 해가지고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가 내포가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이 하라고 정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로 내 말대로 순종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구별에 바쳤는가 안 바쳤는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 그 자체가 실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우리 주님 오시면 봅니다. 무서운 의미가 내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이고 하나님 반드시 계산한다.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보라는 연보. 연보라는 말은 유로기아라는 말은 칭찬, 축복, 찬양. 하나님을 올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헌금은
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찬양. 우리가 찬양은 입술로 찬양이 있고 행위로 찬양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갖추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바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 있어.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보면은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라. 연보라는 연보라는 단어 그것도 나오죠. 그것은 아폴로테스라고 했습니다. 아폴로테스. 연보라고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언어는 다 단어가 다릅니다. 다 단어가 다르다. 그래서 아폴로테스라는 말은 단일, 단독, 솔직, 성실. 솔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 마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사들 데려다가 헌금 독려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하면 오늘 또 아이고 최근에 오라해갖고 헌금 독려하는가. 이거 독려가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사람이 독려를 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은 목사는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정말로 정성껏. 과거에 저 어렸을 때는요, 신권이 없으면요, 헌금 갖다가 물 먹고 푹 뿌려갖고 대리미로 달았어요. 전부 그래갖고 했습니다. 다리미로. 그냥 치먹어 물어고 같이 섞어져. 다리 탁 해갖고 달아가지고 그렇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돼지머리 사놓고 뭐도 사놓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성 들인다 그러지만 정성 들인다. 저는 산기도를 굉장히 많이 다녀요. 산기도를 한 20한 5년 다닌 사람인데요. 무등산에 올라가면요, 돼지머리 아주 꽃감대추 꽃감대추 모두 다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뻥뻥 저한테는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돈도 비싸 넣어놓고 와요. 아니 썩을 놈들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넣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1,000원짜리 썩을 놈. 그러면 그걸 사과도 제일 좋은 놈 놓습니다. 배도 아주 좋고 최고급품, 돼지도 제일 좋은 돼지머리 갖다 주워 먹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 어르신 괜찮아요. 정성 들인 것인 게 잡수요. 그래요. 정성 들인 거. 우상 섬기는 자들도 지기들 우상한테 캐놓을 때 정성 들여서 드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 정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과부 두렵던 헌금을 칭찬하신 분이지 많이 내는 것을 칭찬하신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성이 가 있는가. 성실하니 자발적에 솔직하니 그것이 바로 연보라는 뜻의 내포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맡은 이 그의 그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하여 그의 그 연보 이것이 아드로테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아드로테스. 두꺼운 풍성한 성숙한 말. 성숙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강압적으로나 인색함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남 10,000원인데 나는 저것보다는 1,000원이라도 더 해야지 11,000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레위기서 보면 나와 있죠. 응? 레위기서 보면은 뭐 황소를 드려라. 황소 드릴 능력이 없으면 뭘 드려라? 양을 드려라. 양 드릴 능력이 없으면 비둘기를 드려라. 산비둘기 드릴 능력이 없으면 집비둘기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내 능력껏 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풍성하게 드리라는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능력껏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액수를 많이 드리라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내 능력에 맞게끔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을 놓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한번 볼까요?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이 적게 심다란 말 인색함으로 하지 말으라. 많이 심는다라는 말은 유로기아라는 말인데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그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7절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이 즐겨내단 말은 자주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라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기쁘게 상쾌하게 그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 속에다 헌금만 갖고 가면 어떻게 발걸음도 가볍고 막 기고 휘파람이 나오고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 그것이 연보라는 단어에 내포가 되어 있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프로스포라라고 했어요. 프로스포라라는 말은 봉은 예물, 재물 그런 뜻인데요. 원래 가져가다, 들이다, 데려오다, 끌고 오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짐승을 끌고 가서 드렸죠. 양을 가져오고 실질적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끌고 와. 소양을 끌고 와.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프로스라는 전치사하고 페로라는 단어가 합성한데 프로스라는 말은 뭐뭐로 가까이 페로는 나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으로 해서 최대한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시편 73편 나오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를 가까이 데려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헌물이라는 말이에요. 헌물. 이것은 아나데마라고 했습니다. 아나데마라는 말은 아나티데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아나티데미라는 단어는 위에 두다, 맡기다, 위탁하다, 알리다. 그래서 헌금은 위에 두는 거예요. 위에 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인가 나오니까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꼭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는 모든 것을 위에 쌓는 거예요. 하늘의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등록도 해야지 못한다고 그랬죠. 가장 안전하게 우리 보물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나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다 쓰는 겁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야간에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급공무원, 요즘은 5급 공무원, 지금으로 말하면 9급 공무원 봉급이 한 18,000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저것 다 끼면 한 12,000원 받았죠.
봉급날만 되면 우리 어머니 원사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도시락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탁 해서 넣어줍니다. 도시락 반찬에 계란 후라이가 있는 날은 분명히 봉급날입니다. 왜 계란 후라이 넣어줍니까? 봉급을 다 갖고 오라고. 한 푼도 안 떼고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 다음부터 타 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저 어디 가면 그 막걸리값 얼마? 술을 무지개 먹거든요. 그 주위에 우리 회사 주위에 술집이 나만 가면 무조건 아니면 왜? 잘 갚아주니까 예산값. 또 예산값 갚아주면 병에 들어가고 또 공짜로 술도 줘. 그러니까 이거 탔으면은요 18,000원 갖다 쓰고 타 쓰는 것이 계산해 보면 28,000원, 3만원 정도 탔거든요. 내가 도둑놈에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보고에 수시로 쌓아놓고 필요하면 타 쓰는 거예요. 타 쓰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보여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이자 쳐주십니다.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고에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니 요즘 말로 불려주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걸 왜 위에 두는 거예요. 위에 둔다. 위에 배자라 또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경영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겨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 전에 연부한 돈을 꺼낼 때 연보하다 이 말은 보라고 돼.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는 오다, 임하다, 가져오다. 아까 실제로 가져온다는 뜻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들어가다, 들어오다,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다 회개의 개념이 있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회개. 내가 잘못해놓고 돈 주면은 하나님 안 받아.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양 갖다 제물로 바치고 그러잖아요. 회개의 개념. 그래서 헌금에는 회개의 개념이 있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임하신다.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흠양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거 11조와 헌물이래요. 헌물이란 단어, 헌물. 이 헌물이란 단어는 테루마라고 있습니다. 테루마. 이 테루마는 재물, 헌물, 거제물, 성물 그런 뜻인데요. 이 테루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한 룸이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룸이란 말은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높이는 거, 영화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헌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면 내가 높아집니까? 안 높아집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면 힘을 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린다. 이 말은 느다바 그랬습니다. 느다바.
이건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이것은 나다브란 말에서 나왔는데 이 나다브란 말은 자극하다, 선동하다, 자원하다, 즐거이 드리라. 말씀의 자극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모세한테 지으라 할 때부터 첫 헌금을 하나님 하라 그럽니다.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아라 하나님 이렇게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헌금에 대한 말 나올 때는 거의 90% 이상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강요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헌금입니다. 부흥 강사하고 5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 700만 원 할 사람 손들어서는 예물 안 받습니다. 절대로 안 받습니다. 단돈 10,000원을 단돈 1,000원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앞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연보에 대한 성경을 특히 나오면 보십시오. 앞에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그렇게 하니까 기쁜 거예요. 어거지로 헌금을 하고 가면 돈 아까갖고 이빨 안 다물고 가면 그것이 뭐 기쁘겠습니까? 안 기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신다. 사무엘상 25장 27절 말씀 보면은 여종이 내게로 가져온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소년들에게 주십시오. 이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베라카는 축복, 예물, 윤택, 은택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죠. 바라크. 찬송하다,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복을 빌다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복인가?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뜻이 바라카 그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찬송, 찬양, 기도하고 똑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것이 윤택하다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풍부해진다고 말합니다. 역대하 31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습니다. 헌금하면서부터 바로 족하니 먹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휘파람 불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줘서 너무너무 풍족하니 먹고 살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릴지라. 그 예물이란 말은 카르반 예물, 제물, 희생 카르반 고르반이라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고르반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7장 11절. 크게 먼저 쳐주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고르반이라면 하나님께 드린다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말로만 고르반 하고 안 드리면 부모주면 안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면 예물, 제물, 희생 그런 뜻인데요. 이것은 카라. 아까 프로스페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라. 그 의미하고 똑같아요.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 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카라브라는 단어는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접근해갖고 막 하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의 뜻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최고 관심을 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물경고다. 마태복음 6장 21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해요. 돈이 딱 얼마가 생기면은 헌금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돈이 딱 생기면 우리 아버지 이번에 뭐 하나 사드려주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돈이 딱 생기면 아이고 우리 큰딸 그동안에 못 사주는데 이번에 못 사주면 딸을 사랑하는 사람. 제일 먼저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바쳐야 돼. 이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11조라는 것이 11조. 11조는 헌금과 구별이 되어 있죠. 11조와 헌물이라 분명히 말라기서 3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1조. 목사님 몇 시까지 끝내야 됩니까? 관계없어? 새벽 기도까지 해버릴까? 이 11조란 말은 마세로 그렇습니다. 마세로. 그래 구약에 11조란 말 많이 나오죠. 신약에도 나옵니다. 11조. 특히 신명기 14장 보면은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또 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이 마세르란 말은 아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샤라는 말은 10, 열 그런 뜻입니다. 10개, 열. 열이라는 뜻이고 또 풍부, 부요, 윤택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풍부해요. 시편 65편 9절 말씀 보면은 땅을 경고하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다. 이것이 11조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보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부자되다라는 것이 11조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시아, 마쉐. 예레미야서 5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거부가 돼서 이 거부가 되다가 11조예요. 이게 11조라는 단어 자체가 윤택하다, 부유하다, 부자되다, 거부다 우리가 전부 좋아하는 말이 총망라네. 부자들하면 다 좋아하라 그랬죠. 복 받읍시다. 부자 됩시다 하면 요즘엔 또 이제 복 받읍시다라고 내놨대. 옛날에 부자 되자 한참 부자 됩시다. 말로 부자도 안 돼. 11조 하면 하나님 반드시 부자 되게 해야 돼. 말라기서 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다른 거 시험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11조는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 삼아서 11조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소비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하나님한테 다시 갖고 오고 90만 원만 갖고 살으라고? 100만 원 갖고 사는 것이 더 윤택합니까? 90만 원 갖고 사는 것이 윤택합니까? 물어보나 말아요. 요즘에는 유치원만 다녀도 다 알아. 그런데 90만 원만 갖고 살면 윤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집안에 그 황충을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칼이라고 먹다니 뭐이든 먹어줘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시를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려. 충이 다 먹어버려. 갑자기 뭐 사고가 나고 무엇이 얼마 깨져버리고 갑자기 뭐야 어디 아파가지고 또는 이런 것들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제 조카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기저귀가라서 키운 조카인데 어떻게 인색해가지고 이런 자식이 뭐 절기날만 되면 안 나와버려. 감사주일만 되면 안 나와버려. 돈 내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날마다 병원에서 살아. 병원비가 지금 보험제도가 잘 돼서 그렇지 그때는요. 보험제도 잘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아야 희경아 너 좋은 말을 할 때 11조 해라. 하나님이 다른 거 시험하면 큰일인데 11조는 시험해봐라겠다. 11조 시작해요. 거짓말같이 제가 병이 나서버립니다. 병원에 한 번을 안 가버립니다. 제가 40일 금식을 끝내고 막 내려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전화 와서 삼촌 다솜이가 죽어가고 있어 지금 응급실에서 삼촌 빨리 좀 와. 갔어요. 가서 기도해본 게 급체한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 내가 기도하면은 터여버리는 밑으로 쌓아버리니 그건 낫는다. 기도하니까 아닌가 아니라 일어나서 쫙 빼버리더니 확 터여버려. 야 퇴원시켜라. 말 안 들어. 의사를 만나봐야 되는데 그 다음날 와서 의사가 다 났으니까 퇴원하라고. 하나님한테 삿대질 한 번 했습니다. 하나님 11조면 나가는 걸 다 막아준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막아주면 또 응급실에 돈 왕창 그때 100몇십만 원인가 깨먹었어. 난 하나님한테 삿대질 잘해서 섬기려고. 어떤 목사가 삿대질 한 번만 더 하면 하나님 손가락 끌어본다고 그러고 그대로 그냥 삿대질 안 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 기도를 들었어요. 옆에서 우리 집사람은 꼭 듣고 나한테 모시라고 해요. 목사님 그놈의 가시네가 목사님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11조 띄어먹어버렸다. 홀이 물어간다 이놈의 가시네.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것들을 막아줘요. 또 신혼부부가 있는데 경찰이 그들이 11조를 안 해. 불러다가 11조 해라. 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그 다음날 출근하다 차를 막 꽝 때려 박아버렸어요. 경찰이니까 명함을 주고 차 고치고 나서 나한테 연락하라고. 지금 나 출근길이니까 그럼 내가 다 보상해 줄란다고. 전화가 찌르고 하고. 그거 내가 알아서 고쳤으니까 놔주세요. 아멘도 안 해. 기적적으로 하나님 다 막아주십니다. 나가는 것을. 어디 돈 빌려준 거 빌려주세요. 뛸 염려도 없고 뭐 부도날 염려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막아줘서 진짜로 풍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11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에 있는 큰 황충을 제거시켜버린 것입니다. 이 11조는 대한민국은 좀 이상해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의 척도를 새벽 기도하고 11조 그리고 술, 담배, 무궁과 한무궁과 새벽 기도 나와갖고 옛날에 뭐 나무 꽃이 가서 꽃이나 따고 그런 사람 많다고 해요. 새벽 기도 나온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술도 구약에서는 천하도 오지만 잠언서에 나오죠. 신약에 보면은 취하지 말라. 술 취하고 하락방 당하지 말라는 게 여기서 그냥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감독의 직분도 술을 즐기지 않는 자. 집사의 직분은 술에 임박이지 않는 자. 쉽게 말해서 알코올 중독돼갖고 날마다 허랑방탕만 하면은 술 한 잔씩은 디모데서에도 자주 나는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 한 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 한 잔 먹으면 믿음같이 난리가 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당에서 건드레 만드레 먹고 오지 마시오. 예수님도 술 많이 잡수셨습니다. 세리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 오이노코테스라고 그래. 그건 술 주정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술 많이 잡수셨어요. 여러분 선천은 씨한테도 포도주죠. 그래서 술, 담배 이걸 놓고 신앙과 척도를 가려서는 안 되고 특히 11조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것은 성도라면 다 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레위기 27장 30절 말씀 볼까요? 레위기 20장 30절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게 10분의 1은 하나님 것. 조금 전에 말라기 읽었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너희들 맨 내 말 안 듣고 엉뚱한 짓거리만 했지. 좋은 말로 말하는데 회개하고 돌아가라. 어찌 그럼 해야 돌아간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는가 하는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라고. 하나님 웃기지 마셔. 내가 언제 하나님 것 도둑질했어? 하나님이 11조와 허물이라.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11조나 하나님 것.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10개를 하나님이 주는데 10개 다 먹어라 하면 그건 하나님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이라니까요. 10의 1조를 드림으로써 딱 11조 앞에 쓰면은 이 돈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10개를 줬는데 하나님이 한 개만 하나님이 쓰겠다고 9개를 나눌 수가 있지. 이 돈은 내가 내 힘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돈이구나. 하나님을 생각해 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손대면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렇습니까? 이거 째째게 그럼 선악과가 얼마나 있으면 그것을 먹지 마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하나를 금하지 안 했으면은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아담 하와 것이에요. 아담.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건들지 마라 했을 때 그 앞에 딱 쓰면 누가 생각나? 하나님이 저것을 먹지 말아야겠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 이 동산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동산이지. 근데 마음껏 먹게 해줬지.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금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바르가 그 애국 누구? 요셉이 보디바르 집에 총무로 들어갔죠.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다 네 맘대로 하는데 10년에는 가져가지 마라.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디바르 집에 요셉이 총무로 들어가가지고 보디바르 아내까지 자기 맘대로 하면 그것은 보디바르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이죠. 아내 하나를 딱 못 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바르 아내 앞에 딱 쓰면 저것은 보디바르 아내지 건들지 말아야겠지. 그래 결국은 안 건들고 영창 가보잖아요. 11조가 그 개념입니다. 보디바르 아내 건들면 죽습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습니다. 그러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죠. 응? 여자들은 목에 걸려갖고 내가 안 걸려고 쏙 들어가버렸어. 묵어버렸어. 근데 남자들은 목에 걸려갖고 이거 너 나왔지? 지금 목줄이 안 나와. 나는 다 묵어버렸고 들어가버렸어. 그래서 10의 1조는 선거라면 다 하는 것이 건들면은 죽는 것이다.
그 대신 11조를 하면 그 자체가 분명히 하나님 책임진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떼면 하나님이 도적이라. 여러분들 정말로 이 헌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정말로 헌금에 대한 뜻을 확실히 알고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감동 안 하면 안 하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구제헌금. 구제헌금.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하는 사람은 풍족해진다. 사도행전 10장 4절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 여러분들 도와야 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그릇에 따라서 우리 달란트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지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그 대신 흐르게 해놨습니다. 흐르게.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들을 돕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 구약시킬 때 얼마나 많이 해놓은지 모릅니다. 고아와 과부와 어제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배운 자는 적게 배운 자를 돕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거꾸로 돼가지고 99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건 뺐습니다. 암양 한 마리 뺏어가버려. 잠언 19장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자라. 꾸이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자 엄청납니다. 5% 아니요 30배, 60배, 100배라니까요. 우리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공경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을 확실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이 정말로 풍족해지고 아주 만족합니다. 샤바흐라고 아까 이야기한 만족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많은 복을 받았어요. 받은 복을 나누고 베푸는 물질을 쌓는다고 말 안 했습니다.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복이 바라크예요. 찬송, 찬양, 감사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찬송, 찬양,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재물은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죠. 선용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늘 찬송, 찬양,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 기름병같이 떨어지면 또 채워지고 떨어지면 또 채워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럼 난 문자를 어떻게 보내냐? 해마다 받은 복 다 어디다 줬냐? 이제 그만 쌓아놓고 금년 하는 베푸는 한 해가 되나? 잘했지라. 내가 복을 받아야 베풀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복을 안 받고 어떻게 베풉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라기 3장에서 11조 안 했다? 그리고 말라기에서 하나님 성경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을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11조 안 하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똑같이 묶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아까워갖고 11조 하라는 11조를 안고 11조 떼어먹었어요. 그게 말라기 끝장 아닙니까? 그래야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옵니다. 책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절대로 빈손 치고 나오지 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물질은 선용할 때 좋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용하면 물질같이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물질같이 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그 돈 때문에 울고 웃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헌금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다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고 그래 함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쌓을 것이 없는 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힘도 부족한 종이 헌금에 대한 언어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못 알았던 것 다 알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헌금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 공경하는 삶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셔서 이제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부피를 구워주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요. 그리고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로 성의 마지막 3일밤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네
귀한 성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감당하게 된 것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다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3일 동안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통하신 말씀을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끌리지 마시고 그 마음판에 새겨서 금년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들이 주 앞에 더 귀하게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귀하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봉헌 기도와 그리고 축도로 우리 성의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바칩니다. 정성을 들여서 바칩니다. 바친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늘의 기름진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드러내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히 여김으로 인해서 날마다 창고가 넘치고 흘러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지어다. 아멘.
이거 어떻게 거야?